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지치고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시는 말씀과 그리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보혈이 충만케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인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초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존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새 언약을 주신다는 말씀은 옛 언약이 이미 있다는 이야기고 옛 언약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옛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으로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 율법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 율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거죠.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은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알아라고 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라.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알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온 힘과 노력과 정성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왜 죄인인가? 그래서 나온 속담이 오늘 본문 29절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거죠. 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데도 나에게 이런 저주와 심판이 임했다면 이건 그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혹은 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아들들의 이가 시다 라는 속담이 나온 겁니다. 신포도는 아버지가 먹었는데 이가 시린 것은 아들들이다 이거죠. 유대인들의 이 속담은 도무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완악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에서 나온 속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데 새 언약을 주신 이유는 이들에게는 도무지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상식으로는 도무지 율법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신 거죠. 새 언약을 받으면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가?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던 사람이라 자부하던 사람입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율법의 박사입니다. 자신을 한없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니까 그때 비로소 율법은 죄를 알라고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렇다면 새 언약은 무엇인가? 새 언약은 무조건적인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인생들이기에 새 언약을 주심으로 무조건적인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심.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 함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은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초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지금 이 23절은 새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복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옛 언약,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받은 저주이고 심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자신들의 죄와 악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에 우리의 이가 시다. 조상들을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적인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여기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자들은 이 말을 다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곧 의로운 초소요 거룩한 산이라. 의로운 초소 거룩한 산. 일단 초소와 산이란 예루살렘을 뜻하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이 예루살렘이 언제 의롭다 거룩하다 칭함을 받았나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런 칭함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로운 초소 거룩한 산이라 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지 너희가 거룩하다 의롭다 칭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딱 한 번 사람이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적이 있죠. 언젠가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기 전입니다. 그때 사람은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3절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지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 이후에 이들을 다시 한번 의로운 초소 거룩한 산이라 불러주겠다. 이 의미는 선악과 먹기 전에 인류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의 선포입니다.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내 백성을 회복시켜 주겠다. 얼마만큼 회복시켜 주는가? 선악과 먹기 전에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니 이 말씀은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아니죠. 선악과 이유로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어 선악과 먹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새 언약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돌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회복은 아니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와 사망에 놓여 있습니다. 선악과 먹기 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죄와 사망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죠. 그래서 성도는 너무나 죄에 무기력한 이 육신을 보면서 주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줄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날이 언젠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날의 성도는 선악과 먹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데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날의 죽은 자는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고 죽지 않은 자는 호련히 변화되는데 이 썩지 아니할 몸과 호련히 변화될 몸이 바로 선악과 먹기 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몸입니다. 이 몸을 우리가 부활의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도 살아가지를 못하는,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은데 사랑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참지도 못하고 인내도 안 되고 분을 내고 성을 내고 그리고 당을 짓는 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보면서 부활의 새 몸을 입는 그날을 사모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삶입니다.
이 말씀은 본문 25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25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겠다. 여기서 피곤한 심령이란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심령을 뜻합니다. 그리고 상쾌하게 하다, 이 단어는 새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이 피곤한 심령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붙잡힌 피곤한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날이 임한 성도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날이 언젠가요? 바로 성령이 나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럼 성령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서 알게 됩니다. 성령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했기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날이 왔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25절에 기록된 이 피곤한 심령, 연약한 심령이 상쾌하게 되는 날, 그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다만 아직 완전한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그렇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을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문 26절,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이제 잠에서 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잠에서 환상 중에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잠을 잘 때 꿈을 꾸었던 거죠. 환상 중에 이 말씀을 받고 잠에서 깼는데 내가 잔 잠이 얼마나 달았던지, 그동안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와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 결과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정말 마음고생을 했죠.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날 밤이 얼마나 달게 잠을 잤는지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세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 그리고 분노 중에서는 우리가 잠을 잘 잘 수가 없죠. 밤을 뒤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회복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잠이 얼마나 단지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이 경험을 한 겁니다. 회복의 말씀에 단잠을 잔 거죠. 그리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또 역시 회복의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그동안 자기가 마음고생했던 그 모든 저주와 심판들이 이게 회복을 위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드디어 예레미야가 깨닫게 된 이 본문입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겠다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씨를 뿌립니다. 성경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곳곳에 등장을 하죠. 선악과 먹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라는 씨의 약속을, 다윗에게도 너에게 씨를 주겠다라는 씨의 약속을, 그리고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린다는 의미는 오늘 본문의 28절의 말씀입니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십시오. 씨를 뿌린다는 의미는 먼저 밭을 갈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밭을 갈아 엎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뿌리를 뽑고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함.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영적으로는 이 땅에서 나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기 전 먼저 우리를 갈아 엎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라고 하는 씨를 뿌리는데, 예수라는 씨를 뿌리는 것을 여기서는 세우다, 심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내가 이들에게 진짜 씨, 구원의 씨를 뿌리기 위한 작업이다.
그러니 저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감은 심판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다.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베푸는 구원의 작업이다. 은혜다. 그리고 나서 내가 저들에게 구원의 씨, 참된 씨를 뿌려줄 것이다. 예레미야가 드디어 안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지만 이것은 저들에게 진짜 씨,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과 생명의 씨를 뿌리기 위한 작업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밭을 갈아 엎으시는 작업이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29절인 겁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아, 그렇구나.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지금 내 이가 시린 것이 아니구나. 이건 지금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작업이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 먼저 나를 갈아 엎으시는구나. 이건 저주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가 여기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왜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고 은혜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 참 생명의 씨, 구원의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뿌리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가요?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 감사이고 고난 중에 찬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 보십시오.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습니다. 조상들의 죄, 아버지의 죄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죄로 인해 죽습니다.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그리고 또 조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 우리 모두의 각자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씨를 뿌리십니다. 씨를 뿌릴 때 반드시 일어나는 작업이 밭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집으실 때, 아, 나에게 생명의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을 충만케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구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세상을 붙잡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삶이 흔들릴 때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진다는 이 사실. 그래서 성도는 흔들릴 때마다 더욱더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시고 오늘도 고난과 고통 중에 있으시다면 지금 내가 세상을 붙잡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사실 앞에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직 완전한 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연약한 육신이 자꾸 세상을 붙잡을 때마다 늘 우리를 흔들어 전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정말 나에게 감사가 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고난 중에 그렇기에 더욱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이들에게 지혜롭게 그러나 담대하게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 되어지도록 이 한 주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 사모하며 남은 한 주도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고난 중에 감사하며 주를 만나 부활의 몸을 입을 그날 사모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길 소원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상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